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매우 중요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에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고, 그리고 하늘이 열려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그것이 첫 번째 사건이고, 두 번째 사건은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사건입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예수께서 누구신지를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바로 그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이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 받으신 이 내용은 예수님이 메시아의 사역, 메시아로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반드시 통과하고 또 승리해야 될 중요한 시험이었습니다. 모든 학자들은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사탄에게 시험받는 이 내용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 시험을 받은 내용과 대비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신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신명기 8장에 기록을 해 두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을 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은 낮추시고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시험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이 시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의 시험에 실패했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이 광야에서의 시험을 이제 예수님이 사탄에게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은 이 시험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예수를 시험하는 자는 사탄이지만 성령이 예수를 이끄셔서 금식하게 하시고 이 시험을 받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광야에서 예수님이 시험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시험이죠.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양식을 위해서 아무리 농사를 지어도 그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죠.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수고를 다 한다고 할지라도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이 광야로 이끄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먹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광야에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스스로 농사지어서 자신들의 양식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그들의 양식을 먹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신 것이죠. 내가 무엇을 해서 양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서 양식을 먹을 수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공급해 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뭘 공급해 주세요? 양식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야에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광야 시험에서 실패했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주야로 줄이셨어요. 그래서 줄인 상태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당하는데, 사탄은 예수를 향해서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들이 되게 해라 라고 시험을 합니다. 예수님은 이미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고 선언하심으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사실을 증명했잖아요. 다시 말하면 예수는 이 돌들을 떡덩이로 만드는 기적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탄의 이 시험은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초인적인 능력, 그 초자연적인 그 전능한 능력을 행하여서 너희의 그 줄임배를 채우라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돌들을 떡덩이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어요. 실제로 이제 뒤에 가서 오병이어 기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탄의 시험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죠. 사탄의 시험은 단지 배고픔을 기적을 행하여서 빵을 만들어서 그 배고픔을 해결해라 라는 요구가 아니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아시는 거예요. 사탄의 이 시험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욕구죠. 이 욕구를 충동시켜가지고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근원적인 욕구가 식욕 아닙니까? 그죠? 식욕이죠. 이 식욕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욕구이지만 또 한편으로 이것이 인류를 비극적으로 지금도 인류를 불행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서로 죽이면서 전쟁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 먹는 문제 아닙니까? 인류가 그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전쟁했지 않습니까? 내가 먹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것을 어떻게 해요? 약탈했지 않습니까? 전쟁은 그거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전쟁은 사실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전쟁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먹는 문제입니다. 기업이 기업 간에, 국가와 국가 간에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 이 경제 전쟁,
그 본질은 뭡니까? 배불리 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배불리 먹기 위해서 싸우는 거예요. 사탄은 예수를 향해서 네가 메시아가 아니냐,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근원적인 이 식욕의 문제, 네가 기적을 행해서 해결해 주라는 거죠. 여러분,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먹는 문제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도 아닌데 사탄은 그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목적, 그 목적이 아니고 인류의 배고픔을 너의 능력으로 해결해 보라고 요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어떤 존재냐? 사람은 떡으로 사는 존재인 것을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사람은 뭘로 산다고요?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는 사실을 한번 증명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시험에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 먹는 문제입니다. 먹는 문제예요. 출애굽기 16장 3절 4절을 보면 이 문제 때문에 실패했다는 것이 보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깃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추려 죽게 하는도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먹는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고깃가마 옆에 있을 때, 그 고기 뜯었을 때, 뭐 그럴 때가 있었어요? 종살이 하면서. 애굽에서 그 떡을 배불리 먹었을 때 그때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왜 우리를 양식이 없는 이 광야로 인도해서 이렇게 추려 죽게 만드냐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서 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게 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은지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만나 이야기죠.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같이 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을 명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라고 시험하는 사탄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인 신명기 8장의 이 구절을 인용하시면서 그 시험을 대적하신 거죠.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우리가 앞에 2절을 읽었는데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나를 주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고 사탄의 시험을 대적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광야에서 줄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조상들도 알지 못하는 이 만나를 먹이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하지 않는지 시험하시기 위함이죠. 예수님은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떡을 먹어야죠. 떡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는 진짜 양식은 그 떡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사는 존재라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이걸 먹을까 저걸 먹을까 고민하지만 정작 우리의 생명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까 고민하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양식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먹기를 거부했어요.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을 먹을 때 사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순종해야 돼요. 더하여서 예수님은 오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선언하신 이 예수님이 바로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그 예수를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냐 아니냐 이거 갖고 유대인들과 논쟁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하늘에서 양식을 내려서 표적을 행했는데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표적이 뭡니까? 모세와 같은 표적이 뭡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도전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6장 31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모세가 표적 기적을 행해서 하늘에서 만나가 비같이 내리도록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을 주신 거죠. 모세의 능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비록 하늘의 빛처럼 그 만나라고 하는 일용할 양식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지만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실 양식은 만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 양식은 그 만나가 아니라 사람을 하여금 먹고 살게 만드는 바로 당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5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그 만나라고 하는 양식은 먹어도 죽었어요. 왜요? 그 양식은 우리를 살리는 양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하늘에서 비같이 양식을 주시겠다고 하는 그 참 양식은 만나가 아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하늘에서 내려온 참 양식, 참떡이라고 말씀하시고, 나를 먹는 자는 뭘 얻어요? 영생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아날 거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요한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될 우리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실 때 우리에게 무엇이 있어요? 영원한 생명, 우리가 살아나는 참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에서 참 양식으로 오신 그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나는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내 양식으로 삼아 사는 자임을 고백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을 먹고 마시는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양식입니다. 고백하면서 이 예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예식이 여러분에게 참 양식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살찌시고 피 흘려 여러분의 생명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주님이 우리에게 죽어주심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